저에겐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자녀들인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일까? 물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매번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덧셈과 뺄셈, 기본적인 연산을 못하시는 분이실까? 자녀인 우리에게 더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도 풍요로워질 텐데 왜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족함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척박하고 부족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과 부와 명예와 건강 한꺼번에 다 허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결핍, 부족함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8가지 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비어있고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그 공통점은 결핍과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빼내어라, 덜어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내고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결핍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 가운데 천국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뺄셈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산법칙, 뺄셈과 덧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원래 완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단지 완벽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약점이 저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김은성 KBS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아나운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 표정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구안화사는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발음이 세게 되고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아나운서로 뽑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면접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어질 것 각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라게 되어서 면접실로 들어갔는데요, 면접관 3명이 동시에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관 대표는요, 얼굴에 대한 사연을 물어봤고 어떻게 면접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구안화사에 걸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 얼굴을 하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 관리인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소홀해서 뉴스하다가 다시 얼굴이 돌아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면접관 대표가 불합격 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얼굴이 돌아갔지만 이 얼굴은 조금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면접관님들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이 직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이렇게 면접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김은성 아나운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한순간 면접관 중에서 가장 상관이었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방송국에 처음 입사시험 볼 때 구안하사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들, 마침내 합격했을 때 그 기쁨,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아나운서의 일을 감당했는지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궁휼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대장 면접관은요, 그 젊은이의 당당한 모습과 가능성을 보고 아주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옆에 있던 면접관들은 어떤 점수를 줬을까요? 리더를 따라서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김은성 아나운서는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돌아간 사람이 아나운서 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서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강함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조였던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서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네게부 사막 일대를 모두 다녔습니다. 그 사막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서 그는 가시덤불이 간혹가다 불타는 모습, 그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요, 단 한 번도 그 불길이 제대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0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는요, 자신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광야의 힘든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워놓은 가능성의 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가시덤불의 불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80이 넘어서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가능성의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다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멈췄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요, 아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천사를 이겨서 축복을 받아내고 싶은 그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전 재산을 형에게 먼저 뇌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 재산과 가족들 다 뺏기고 나중에 형 에서가 내 목숨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두 발로 저는 냅다 도망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두 발을 의지하여서 도망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야곱을 쳤고 그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남아있었던 희망, 두 발이 고장나서요, 이제 달리지 못하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더 빠른 발, 더 건강한 육체, 그것을 주셔도 모자를 파네 왜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도망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인 그 다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비록 다리를 쩔뚝이게 되었지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확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100% 의지하게끔 만드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아직도 남아있는 약간의 가능성,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족함과 연약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교만의 바람이 계속해서 차지 않았는가? 그것을 계속 빼어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을 마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다, 눈병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그것을 멈춰야 되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 사도도 육체의 고통에는 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유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죠. 그가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창틀에서 졸면서 떨어진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요, 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안 돼였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노라고 하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바울에게는요, 보석보다 더 귀한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2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실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은혜 속에서 얻은 바울의 영향력과 인기가 자칫하면 교만과 자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요, 바울의 인격과 사역에 올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세계까지 경험했습니다.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해병시켜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그를 숭배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주로 교만해지던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 있죠. 그다지 노력을 많이 안 해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과 결핍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려본 그런 학생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많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실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교만이 틈타서 넘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덧셈이 계속 일어나야, 더해져야 불어나는 줄 알고 축복을 받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틀려요. 우리 가운데 뺄셈을 잘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것은 무엇인가? 약한 데서 강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은요, 예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내 영혼이 약해지고 내 육신도 약해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자기의 병 하나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남의 병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잘 안다고 고개 드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스스로 많이 가졌다,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고,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요셉은요, 이집트의 애굽의 국방부 시스템과 국가 경영 수업을 그곳에서 받게 됐습니다. 감옥에 내려갔는데요,
거기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고위 관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 상대하는 외국 나라들과의 외교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국방과 내무와 외무부 업무 최고의 과외 수업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과외 수고, 최고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어두운 시기예요. 뺄셈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덧셈 수업, 과외 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은요, 절대로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 대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대본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삭제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그 장소, 그 시간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빛나는 순간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그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으로 최고의 과외 수업을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메디슨의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만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메디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도 가시 없는 사람보다, 풍족한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뺄셈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생기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